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장에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모든 그 성경의 중심인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부활하는 그 장면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또 주님이 직접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우리 인류를 영원한 지옥에서 또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 누가복음도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건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았지만은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막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육신이 스르르 없어지더니 거기서 빛을 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우리는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에 의한 그 눈으로 본 바, 기록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증인이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막 굉장히 거창하게 막 해서 신비롭게 꾸며서 막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빈 무덤이 비어 있다. 그걸로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몇 차례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소유해야지만이 그 부활의 사건이 너희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이게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믿어야 되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든가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것들만 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부활의 사건도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절망했던 여인들이 결정적으로 돌이키게 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천사가 예수님이 너희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방언 받았을 때 기쁘고 놀랍고 야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경이롭고 놀랍고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 약속했던 말씀이 그렇죠? 그 너희가 회개하면은 성령을 너희가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오늘날로 치면은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게 24장 1절에 기록한 안식구 첫날 새벽 이날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그 날이 바로 최초의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여기를 왜 갔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장례하면서 안식일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미처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을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걸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런 걸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낸 것까지 다 지켜보았는데 여전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그나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인식에. 그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더하면 되지 절대로 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큰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이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 이걸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2절에 보면은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그것을 시행했던 그런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까지 모여가지고 뭘 논의했냐면은 주여, 저 유혹하던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이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결의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한 역사가 우리들보다 정보는 빠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귀신은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못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도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런 악한 영에 휩싸였던 그런 자들, 그 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기네들 임의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에 두고 사전에 이제 차단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나 하거늘.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돌로 그냥 무덤을 입구를 막아버리고 또 파수꾼까지 세워서 이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아예 단단히 이게 단도리를 쳐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까지 해놓았으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입증할 만한 사건이 없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우기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이 이미 사전에 다 예방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권력에 앞서 권력을 맞서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뭐 로마나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의 그 시체를 가지고 가져갔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다 이미 이런 일들을 다 이 사람들이 알고 사전 조치를 해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을 막아놓고 파수꾼으로 지키고 있었으니 여인들이 갔을 때 걱정했겠죠.
이 향품을 가지고 가긴 갔는데 그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나라고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가보니까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는 것을 본 거예요. 이미 돌이 치워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천사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나옵니다. 28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돌을 옮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돌을 치웠다,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도착했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무덤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그를 치웠고, 그러면서 이제 무덤에 딱 들어갔더니만은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이제 천사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도 예수를 4대 성인의 하나로 안다라고 하면은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그런 분이신데, 여전히 4대 성인의 하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 어차피 태어나서 육신이 마감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실패한 혁명가, 뭔가 그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수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만약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7절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너희에게 했던,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또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은 누가복음에만 봐도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얘기를 누가복음 9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꽤 오래전에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18절 33절에 가도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걸 금방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이게 제자들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밖에 기억이 못할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적절할 때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 많이 듣죠. 수도 없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써먹으려고 할 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고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그것이 언제든지 기억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담임 목사님께서 자살하면 지옥 가! 이 얘기가 갑자기 들려가지고 번뜩 정신을 차리고 그랬던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타락한 장소에 가서 막 죄를 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이 제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또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까지 보았고 또 수많은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들도 무수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예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자들이 대단한 거죠. 예, 여자들이 대단해요. 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 본 사람도 여자고, 또 그리고 그것을 직접
증거로 증인이 된 사람들도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얼마나 이 부활의 사건이 경이롭고 놀라웠던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자, 이것도 참 이게 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만은 전혀 생각이 달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이유도 전혀 생각이 달랐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 얘기했을 때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도 베드로도 직접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반응이 좀 다르죠. 아마 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여기에만 머리에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이게 무슨 후작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뭐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간 걸까? 여기에만 정신이 온통 팔려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적겠냐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정말로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 시대에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죽음과 또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신령한 기회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더 큰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 보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안 믿었겠죠. 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안 믿는데 멀리 있는 이방인인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증거는 누구로부터 가능하냐?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나야 되고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인정되고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순리, 상식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순리, 목사님 우리가 그 저번 맥주 감사절 성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람은 죽으면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그러한 고정관념, 또 그러한 순리, 상식,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기억이 안 나고 또 막상 이렇게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순리 안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상식과 나의 고정관념, 이 순리 속에 있는 그것을 초월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면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겠어요. 항상 같이 지내고 또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여인들의 말조차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어요. 언제 오시냐고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여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고 그 죄의 삭슨 사망으로 인해서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시는 것 또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보면서도 여전히 그 무지함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다 언제 깨지는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반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저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확증해 주시고 또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고 체험케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들이 항상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성령과 함께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애와 또 예수의 부활 이 모든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